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와 응답에 대한 절대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박수까지 치시느라고요. 정말 참 쑥스럽구만요. 오늘은 기도와 응답에 대한 절대 상식, 모르면 안 되는 상식. 절대는 절에 있는 대나무가 아니고 모르면 안 되는 큰일 날 그런 상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식이란 말은 쉬운 얘기란 뜻입니다. 쉬운 지식.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가 믿음이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기도하는 학생이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애들이 있고 기도 전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아이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라고. 그 말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뭐가 크도다? 믿음이 크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기도 많이 하는 교인이 믿음이 큰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에도 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난다 그랬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시편에도 116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평생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을 11시에 부흥의 말씀을 전하면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해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나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상태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기도 많이 하는 부교육자들은 기관이 부흥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절대 상식을 보면 시편 65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무엇을 들으시는 주요? 기도를 주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세요. 민수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내 귀에 뭐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들으시는데 기도하는 것은 더 들으십니다. 왜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우리 말도 들으시는데 기도하는 것은 더 들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말하는 거 들은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더니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주께 나아가는 것은 뭘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거래요. 오늘 그러잖아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뭐하리이다? 나오리이다. 주께 나아가는 모습이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조금 이따 지우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뭘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말씀만 읽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안 생겨요. 안 들어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말씀 시간은 졸아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꿈만 꾸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 나갔어요 옛날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 둘 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할 때 목사님들 오시면 한 달에 1년에 한 120명, 150명 선정해가지고 30만 원씩을 현금과 물품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면서 서약서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3시간 이상 전도한다. 이런 서약서를 서약한 다음에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성적표대로 물질과 현금을 드리는 거예요. 물품과. 예를 들어서 90점 맞았으면 27만 원치를 드리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 웃는 사람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80점 맞으면 24만 원치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교회 찾아가서 얘기해 보니까 그때 교회 개척해놓고 막막하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 전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제가 그 서약서를 쓰게 했더니 용감하게 막 전도지를 가지고 나갔어 갖고 나중에는 담대하게 되었고 또 지역마다 품앗이를 하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5개, 6개 교회를 묶어 가지고 지역마다 하도록 했더니 더 용기를 얻어 가지고 그래서 돌파구를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이 뗄 수가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함께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돼야지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죠? 이거 지금 요한복음 15장 14장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꼭 기도할 때 Jesus name, 예수 이름으로 끝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잘생겨서 아니라
잘생겨서로 하면 저분이 기도 못 하잖아요. 비오는 건 나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이름으로 그 공로로 기도한다 그 말.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는 꼭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이걸 명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일반적으로는 뭐 누구한테나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뭐 돌멩이 놓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든지 고목나무에 기도한다 빈다든지 이걸 다 기도를 하라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눈 감고 또는 빌면은 그게 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 따라서 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세상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은 성령의 은혜라고 말해요. 성령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학교가 붕이 안 되나요? 성령 충만한 교사와 교육자와 아이 되면 붕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 교구도 또 초원도 목장도 붕대고 기관도 붕댈 수가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번 기도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3번 기도할 때 뭘 위해서 3번 기도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 그 무슨 말이냐? 사단의 사자는 사자 노릇하는 것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 노릇한다고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는 뭘로 쉬운 말로 몸의 병, 고통, 아픔, 질병.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안질이 있었다, 눈병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사역에 지장이 많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을 거듭 기도했는데도 결론은 뭐냐? 안 고쳐줘요. 안 돼.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픈 거 그대로 놔두고 능력을 더 크게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능력이 더 크게 임해가지고 사역을 크게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요. 성령 충만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걸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잠깐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좋은 거, 육체적인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거, 그걸 좋은 것으로 여기신다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거, 하나님 볼 때 좋은 것은 잠깐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거,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목장지기들이, 직분자들이, 안산들이, 장로님들이 지금보다 하면 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부흥됩니다. 잘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응답에 대한 절대 상식을 말씀드린다. 어떻게 기도응답이 오느냐,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4절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7절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평강으로, 평안으로, 확신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는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평강으로, 평안으로, 확신으로. 사건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평안과 평강과 화평이 오고 힘이 나고 확신과 기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사건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어려움도 그대로 있는데, 아픈 것도 그대로 있는데, 경제 불황도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응답인 줄 모르고 그때 잠깐만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다 해놓고 나가면 또 아이고 죽겠네 내 팔자야 또 그러잖아. 평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시작.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응답하신다.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고 송구스로 찌르는 것처럼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모양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박사가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분은 예수 안 믿었는데 미국 나사에 근무하다가 항공우주국에 근무하던 박사였는데, 과학자였는데, 선을 봤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예쁘고 아름답고 착하고 그래서 홀딱 반해갖고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해주겠느냐 했더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여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하려고 교회 나갔다가 세상에 그 박사들이, 박사 그 믿게 가진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기하게 처음에는 느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박사들이,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아니 무슨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 거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랬다가 처음에 억지로 가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다 이런 순간 창세기 1장 1절에서 꼬꾸라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나? 천지를 창조하시나.
자기는 진화론을 믿었는데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거기서 거꾸라져 가지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해 가지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과학자가, 박사가. 그래가지고 온누리교회 장로였었는데요, 한동대학교 설립자가 총장으로 와달라고 김영길 박사한테 제안했는데 누구 시켜서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과학자지, 학자지, 과학자지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총장 못합니다 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그 제안한 집사님이란 한 분이 같은 교인인데, 박사님, 그냥 학교가 아니라 믿음의 동량들을, 인재들을 키워내는 학교입니다. 영어로 전체 수업을 하고 거기서 키운 사람들을 유학 보내갖고 한국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만드는 겁니다. 허락해 주세요. 계속 전화했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 설교 중에 한 번,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번, 우리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콱 박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아, 응답 받으셨네요. 가셔야죠. 그래서 한동대학교 청장으로 가셔가지고 한동대학교를 궤도에 올려놓고서 얼마 전에 연세가 70 넘었죠. 그분도 80 다 됐을 거예요. 돌아가셨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말씀 응답할 거니까. 그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나 응답이고 나발이고 안 받아 씨. 이런 거. 이런 권사님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듣는데요, 갑자기 목사님 입에서 말씀을 함과 함께 불덩어리가 내 입으로 쑥 들어가거든.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0년 동안 앓던 유장병이 싹 나버렸대요. 믿거나 말거나 뭐 사실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또 여러분도 입 벌리고 지어 불.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한데 불을 내뿜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무슨 용갈이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는 거니까 성경 읽는 거, 말씀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다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3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예, 마침이란 말이 중요해요.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지금 다시스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등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근데 도망가는데 마침 아주 딱 맞게, 알맞게, 딱 좋게 배가 가능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옛날 그 당시는요, 배를 열흘 만에 한 번, 2주 만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이 많았지. 요새 같이 무슨 배가 뭐 30분마다 가고 1시간마다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지금 하나님 뜻을 지키려 가는 거예요? 어기로 가는 거예요? 어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데 마침에 딱 맞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섭리적으로, 크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섭리적으로 딱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갖고 지금 결국은 배 밑창까지 들어갔다가 어디까지 가요?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섭리적으로 마침 다 배를 타게 해갖고 그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은 기억이 있죠? 제가 작은 조만한 우리 개척교회, 제가 그때는 한 교회가 한 6년 7년 됐나, 우리 교회 그때 교인이 한 150명 200명 됐답니다. 근데 암사동에 초대교회라는 교회 김억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니까 이제 한 번은 기도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그게 아니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가 가서 두드렸죠. 목사님, 박재열 목사입니다. 문이 잠겼는데 두드렸더니 나오는데 얼굴이 초췌하더라고. 제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성미 쌀하고 돈 조금 가졌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 4, 5년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제가 노회장이라고 저를 설교를 시켰어요.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희가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노회장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와 노회장님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뭔 쥐하고 인연이 있는가, 새카만 쫄벽이. 그러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해놓고 교인이 한두 명뿐이 없어가지고 헌금도 안 들어오지. 그래서 이틀을 굶었대요. 그때 옛날에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복지가 잘 돼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틀을 굶었는데 그날도 하나님 노동하러 갈까요? 일거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랬대. 근데 제가 두드려갖고 그걸 놓고 가대. 그건 섭리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죠. 하나님께 저한테 뭐 갖다 주라고 얘기했어요. 박 목사야, 쌀 좀 갖다 줘라. 그것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몇 년 전에 보니까 또 교회는 없어졌더라고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특이해서 김억봉.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저한테 좀 한번 만납시다. 김억봉이요. 이름도 좋은 이름이지, 억봉. 근데 그때 헤어지고 지금까지 한 30년 됐는데 못 만났어요.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역사한 거예요? 섭리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 얘기해요. 우리 교회 교인 얘기해야죠. 권영애 집사님, 경비 쓰던 집사님 알죠? 그 집사님이 여기서 야간 경비 볼 때 제가, 집사님, 제가 돈 드릴 테니까 대형 면허 따세요. 앞으로 유익할 겁니다. 봉사하는 데 좋고. 근데 순종을 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웬만하면 뭐 또 그런 거 배워요. 나이 먹어서 이럴 건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땄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찾아가는 작은 교회 운전을 주일날마다 하고 싶어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 야간 경비를 보니까 주일날 밤새우고 주일날 주일 준비를 다 하려니까, 그리고 저를 태워가지고 픽업하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교회한테 저 그만두겠습니다. 야간 경비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주업인데. 그래서 저 주일날마다
원로 목사님 운전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요. 저는 부담이 되잖아요. 한 달에 뭐 조금 주는데 2, 30만 원 드리는데 주일날만 하니까. 그래서 걱정했더니 이분이 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광주 시립유치원 운전사를 모집하는데요, 대응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20명이 왔어요. 근데 하나 뽑는데 제가 합격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뭡니까? 공무원같이 빨간 것이 다 놀고, 그리고 주일날은 토요일까지 놀았으니까 마음 놓고 목사님 운전해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목사님이 운전 배우라 할 때 아멘 해갖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연결이 돼갖고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수집하는 일이 어딨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섭리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 사도행전 16장 25,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기적과 신비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적과 신비적으로도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신비적으로 응답받아서 매 시간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섭리적으로 응답하시고, 기적과 신비적인 방법으로도 응답하신다고 말이에요.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환경에 따라서, 정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저렇게도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데려오면, 아픈 사람을 데려오면 하나님은 신비적인 방법도 있지만 약을 통해서라도, 좋은 병원을 통해서라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가끔가다 신비적으로도 응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만영 교수가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인데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성가대 지휘자였지만 맨날 놀러 다닐 꿈만 꾸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뺀들뺀들 했는데 기도 한 번 안 하고 뺀들 했어요. 그런 장로 많잖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안수사도 많고 그래요. 기도 안 하고 뺀들 머리로만 믿고 맨날. 그러다가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 말기. 그래서 수술해야 되지만 해보지만 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냥 기가 막히고 집에 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 회개가 터져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했대. 그래서 그 있던 날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이 싹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교회 목사님이 됐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이가 많아갖고. 제가 돌아가셨다는 건 나이 많아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주면 또 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일찍 죽나 또 그럴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별 걱정 다 해 저는 이렇게. 난 왜 이렇게 착한지 몰라 사람이.
이렇게 응답하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고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응답하시고 저렇게도 응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가장 알명이 또 6장 33절 마태복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탐욕으로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에 싹 들어갔죠? 마음까지 들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말씀과 함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뭘 응답하신다?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그 말. 사건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응답하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적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기적적으로도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평생토록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나오세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